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69쪽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다 같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도 십계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은 제가 10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또 언제 설교할지 몰라서 이렇게 제가 3번으로 압축했어요. 그래서 정말 엑기스 핵심만 오늘 전달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십계명은 성경에 2번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신명기 5장 1절에서 또 21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2번이 나와요. 이 말씀이 이 십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십계명은요, 자, 핵심이 뭐냐? 십계명은 사랑입니다. 사랑. 자, 십계명은 사랑의 십계명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이 십계명 앞에 4가지, 오늘은 4가지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법이 나오는 게 오늘 1에서 4계명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나머지 6계명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오늘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분 있으시죠? 옛날에 남편 애인 만났을 때 기억해 보세요. 그때를 기억하세요. 자, 자꾸 남편이 만나재. 맛있는 거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있죠? 그럼 계속 만나서 밥 먹고, 밥만 먹습니까? 자꾸 뭘 사와요. 꽃도 사오고 내가 좋아하는 핀도 사오고 사옵니다. 자꾸 저한테 어디 좀 가재. 드라이브도 가고. 자, 이거는 코스잖아요. 코스 맞죠? 영화도 보고 그래요. 코스인데, 자,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하고 음식 드실 수 있어요? 선물을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께? 물론 뭐 헌물도 할 수 있지만, 자, 하나님을 여기 차에 타시고 모시고 드라이브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1계명에서 4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어떻게 사랑할까요? 맨날 하나님 보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될까요? 아닌 거 아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뭔가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 드림으로 사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은 자,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만.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가? 그 예배의 대상을 확실하게 정하고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계명은 뭐죠? 자,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눈 팔지 말고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이건 어떤 걸까요?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나? 올바른 자세로,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계명은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건 뭘까요? 예배의 때, 예배를 언제 드려야 되나? 예배의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 네 계명 다 뭐에 관한 것이라고요?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그건 뭐를 의미할까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여기서 와, 예배 잘 드리네.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 때는요, 예배를 잘 드리면 그 하나님 그렇게 느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십계명 순서를 보면요, 먼저 이게 다 깊은 뜻이 있어요. 십계명 순서에도 먼저는 누구에 관한 말씀이 먼저 있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그리고 나서 이웃에 대한 도리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뜻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면요, 대인관계는 따라서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 제일 먼저, 우리들이 제일 먼저 힘써야 할 게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을 힘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1계명에서 4계명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아주 핵심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 예배의 대상. 자, 예배의 대상을 할 때 여러 잡신들, 그런 신들과 하나님을 혼동하지 말라는 거. 분명히 나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우리 예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뭐죠? 와, 맞습니다. 뭐죠?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왜 할까요? 내가 지금 누구한테 예배하는지가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냥 있으니까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니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는지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예배를 하는데 어떻게 드리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렇죠? 내가 누구에게 예배하는 겁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 그 다음 누구한테 예배하는 것입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누구?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예배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들 구체적으로 마음속에 믿고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의 몸에 나신 것 믿지 못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 믿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예수님이 오늘 나의 죄를 씻어주신다. 할렐루야. 그걸 믿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장사 지낸 후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전히 필리핀에는요, 그 예수님이 아직도 십자가에 달려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거기에 계시면 안 돼요. 부활하신 거예요. 농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믿고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내가 부활의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또 네 번째,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분,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요, 안 오셔요? 오셔요.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자는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날마다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그 예수님께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 지금 뭘 하시는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성령 받아라. 성령은 물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마치 능력으로 그냥 우리가 취하고 충만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파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거룩한 공회를 이루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오순절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창립자는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그 성령님을 향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성도 사이에 교통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로요,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름답게 서로 소통하고요,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교제하셔야 됩니다. 또 성령은 죄를 사하여 주는 일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성령님은 또한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데, 자, 그 무덤에 들어가서 다시 부활되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끝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고 우리를 그분 옆으로 인도하는 분. 자, 한번 따라할까요? 여러분 잊어버리실 건 알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이게 뭐냐?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은혜의 스승, 그런 뜻이에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옆에서 계속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예배한다? 첫 번째 계명, 예배의 대상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1계명 생각하면요,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요, 예배의 방법에 대한 말씀. 예배의 방법.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예배의 방법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자, 예배의 방법은요, 집중해서 드려야 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자, 레위기 10장에 보면요, 아론의 아들이 2명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인데요. 자, 아론이면은요, 당시에 믿음이 참 좋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요, 글쎄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하는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했어요. 그래가지고요, 갑자기 예배 드리고 있는데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삼켜서 죽었어요. 자, 끔찍합니까? 안 끔찍합니까? 끔찍한 거예요. 예배 잘못 드렸다가요, 목숨을 잃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명한대로 해야 되는데, 아유, 다른 불 어때? 아, 급한데, 그냥 뭐 이 번개탄으로 드리면 어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한 불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식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잖아요. 왜 올라갔어요?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근데 올라간 사이에 답답한 거야. 그래가지고 아론에게, 아유, 우리를 인도한 신을 좀 제발 좀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다 아론도 좀 당황했겠죠. 그러면 금 가지고 다 나오세요. 그래서 금을 가지고 녹였대. 녹였더니 뭐가 나왔어요? 금송아지가 나왔대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데 또 그렇게 변명을 하네요. 자, 모세가 와서 그 말을 합니다. 그때에 참 하나님이 그 명하지 않은 방법대로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의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배를요, 처음에 자기 식대로 하다가, 여러분 문선명 씨 아세요? 문선명 씨? 통일교회의 창시자예요. 이분이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이분이 믿음이 좋았어요. 뜨거웠어요. 은사자였어요. 네요. 이분의 스승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이 갈급한 거야. 그래서 같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아, 내가 교리를 만들어야겠다 하고,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고 한 이불을 덮고 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상한 피가름 교리를 만든 거예요. 원래는 이 사람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잘못된 방식으로 자기식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상한 교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의거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잘 드리라는 거예요. 이 계명이 뭐냐면 우상 만들지 말고 예배를 잘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방법을 말씀할 때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예배 잘 드리면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어떻게 말씀하시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데요, 너무나 많은 보너스가 있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데요, 이렇게 은혜를 주신대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평안을 주시고요, 원수와 싸울 때도요,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제2계명이요,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예배 시간에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성찬하고 이 모든 예배의 요소에, 이 방법에 정성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시는데 예배 잘 드리면요, 복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 세 번째, 진도 빨리 나갑니다, 여러분들. 자, 세 번째 계명은 뭡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예배의 태도라고 그랬어요. 태도. 자, 이 망령되다는 게 뭐예요?
망령되게 행동하지 마라. 불경스럽게 그 언어를 또 잡스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 이런 뜻도 있고요. 이게 뭐냐면 또 이 망령되다는 게 뭐냐면 내용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텅 비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용 없이 영양가 없는 그런 행동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입에 발린 말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 읽진 않았는데 신명기 5장 11절에 보면요. 요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신명기 5장 11절에 예배 태도가 나쁜 사람은요. 여기 말씀에 분명히 나옵니다. 죄가 성립된다. 죄가 없지 않다. 예배 태도가 안 좋으면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 태도를 우리가 잘 안 지키는 것도 죄에 해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태도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예배하면 생각나는 여인 있죠? 어떤 여인이에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주님,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주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 저희는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하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게 옳습니까? 그 여인은요, 과거가 있는 여인인데도요, 그 과거 제껴놓고 이 여인의 관심은 어디였어요? 예배에 있었어요. 예배에. 여러분,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 여인은 예배자예요. 여러분들 자꾸 사람들은 그 과거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캐지 마세요. 이 여인은 지금 예배자입니다. 이 여인이요, 관심은 예배예요.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뭔지 아시는 분 한번 아시는 분 저에게 말씀해 보세요. 과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뭡니까?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신령과 진정으로 전 예배하고 싶어요. 아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걸까요? 다 그게 정답일 수 있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지금도 계실 텐데, LA에 영생장로교회라고 있어요. 다 누구나 다 아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김혜성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도 담임이신데, 그분이요, 이 십계명을 연구하시면서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이게 예배하는 게 뭔지 좀 알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안 해주시더래. 몇 년 동안 기도했냐면 10년을 기도했어요. 10년. 여러분, 10년 짧으신가요? 새벽 동안 10년 동안 기다려보세요. 답답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주일날 갑자기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께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는 게 이것이다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다. 자, 그 앞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드리는 것,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여 예배드리는 것 외에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마치 막달라 마리아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요, 넋이 나갔어. 잠을 못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제일 먼저 무덤가에 온 여인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왜 왔을까요? 사랑하니까 온 거예요. 사랑하면요,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이뤘는데 어떻게 잠을 자요, 여러분? 그렇죠?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남편분들, 자기 아내를 사랑하면요, 자, 그거 전에 유명한 속담이 있어요. 속담. 이거 아시죠? 자, 색시가 고우면 소 말뚝에도 절을 한다. 이거 다 아세요? 뭔가 좀 2% 부족하다니 싶었는데 역시 여러분 덕분에
자, 색시가 고우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한다. 감사합니다. 자, 이게 뭐냐? 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면요, 장인도 장모도 좋고 처남도 좋고 처제도 좋고 처갓집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좋다는 의미예요. 이거 앞에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뭐가 되냐? 우리가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목사님도 좋고요, 사모님도 좋고요, 우리 교회 예배당도 좋고요, 교회에 속한 모든 게 좋고요, 내게 맡겨주신 직분도 좋고요, 그냥 교회에 계신 분들 다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세 번째는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너무 말씀을 잘 들으니까 너무 제가 신이 납니다. 할렐루야. 자, 예배의 태도.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면요, 찬양도 즐겁고 말씀도 즐겁고 기도도 즐겁고 주님께 하는 연보도 좋고요, 성찬도 기쁘고요, 이 모든 게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계명이요, 4계명이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합니다. 이게 뭐죠? 예배의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애굽 땅에서 나오면 와, 자유다. 와, 신난다. 이제는 우리 벽돌로 이거 안 만들어도 돼. 와, 신난다. 그리고 나서 인생이 풀릴 줄 알았는데 덥고 먹을 것도 없고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평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젖과 꿀이 흘러야 되는데 전쟁이 막 일어나고 힘들어 사는 게, 와,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바로 믿는 자들의 참 안식은 이 땅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우리의 본향 천국에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지만 이 안식의 개념은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요, 제7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쉬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출애굽기 31장 17절에는요,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즉, 안식일을요,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식일, 즉 주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주일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 안식일은요, 이 거룩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구별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날과. 주일은요, 다른 평일과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은요, 따라합시다. 주일이 뭐예요? 주일이. 자, 주일이 뭔지 아세요? 주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6일간의 그런 근심 걱정은 다 옆으로 밀어놓고 오직 이 주일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날에는요, 거룩하게 합당하게 먹고 또 깨끗한 옷을 입고 예배드리고요, 쉬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특별히 중심이 되어야 될 게 뭘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에는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거룩하게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여져 가지고 나의 영혼과 육신이 새롭게 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이 안식의 의미가 단지 쉬는 날에 쉬는 날, 그냥 푹 쉬는 날만 그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안식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되는 날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그 긍정적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런 은혜를 받고 거룩함을 얻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곳에서 불순종했어요.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때요, 그들이 그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불순종한 자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 불순종은요, 안식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참된 안식은 오직 누구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뭐냐? 이 평안이 뭐냐? 바로 이것이 참된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요, 모든 죄가 사라지고요, 또 영생을 받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공포에서 두려움에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뭐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십자가를 다 이루고 내가 부활했는데 이제 평안해라. 이 평안은 뭐냐면 그냥 평안이 아니야. 영원한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다 이루었으니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 진짜 평안이 온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참된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날이 바로 주일인 것이에요. 바로 일요일이 주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이 주일에 우리가 가정이 함께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 모두 다 가정이 하나님께 경외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 계명은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배에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예배의 대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을 묵상하면서 오직 그 성삼위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예배의 방법.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드려야지 자기 식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의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배의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일에 정말 온 가족이 모여서 정말 정성으로 예배드리고
또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1계명에서 이 4계명의 말씀을요 잘 실천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천대의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10계명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 10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고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하는 사업들이 다 잘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하나 선교 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또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 육신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또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질병을 치유하시고 또 수술한 모든 부위가 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말고라도 평안하게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